예배 2분 전입니다. 예배 1분 전입니다. Ten seconds. Five, four, three, two, one. 우리 첼트넴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때가 이르리니 그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예배당 중심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때가 또 지금 이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가 예배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너무 그냥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예배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거룩한 땅이 되도록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찬양을 통하여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주 말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또 우리의 기준과 다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첼트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이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굳건해지고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그 순간 온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심령을 적셔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시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그곳이 집이던 리빙룸이던 베이스మెం이던 그리고 일터던 그곳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간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선교 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패트릭 순자 젠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학 마틴 루터 킹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이웃사랑에서는 북한 구제사역을 하는 크로스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오늘이 아닌 다음 주죠. 다가오는 주일부터 저희가 VBS가 시작하는데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이 VBS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 전해드립니다. 성경 읽기 금주의 말씀입니다. 잠언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금주에 읽으실 할당량입니다. 벌써 잠언으로 들어갔죠. 시편을 마무리하고 잠언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 피택자 교육 매주 화요일 진행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VBS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등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주 동안 7월 19일, 7월 26일, 8월 2일 동안 3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토요일 날 1시부터 2시 사이에 교회로 오셔서 VBS 키트를 받아가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께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시간도 맞춰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 압니다. 오늘 교육부 원래회가 11시 30분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위원들을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직후 약식으로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의 재정 보고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만드셨는데요. 축도 후에 바로 저희가 함께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오프닝을 지금 언제로 할까 계속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의논하다가 지금 8월 16일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또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8월 초까지 다시 그린페이스로 넘어가는 게 포스폰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지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도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8월 16일 날 저희가 오픈을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것을, 그냥 교회가 완전히 오픈돼서 다 오픈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함 가운데서 그렇게 오픈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오는 토요일 날 저희가 모의로 준비하고 이제 교회를 정화하고 또 성도님들 맞이하는 그 과정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2년 3개월 동안 저희 찬양대를 섬겨주신 우리 현대명 집사님께서 학업을 위해서 타주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 김혜지 집사님, 와이프 되시는 김혜지 집사님, 우리 주찬이, 성아 또 같이 이렇게 옮겨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현대명 집사님 위해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사임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최현영 목사님, 황지혜 전도사님 께서 우리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우리 VBS 마지막 주일이죠. 그때로 마지막으로 이제 지아와 그린이와 함께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시게 됩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수고하신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최간난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애통해 하시는 우리 이순자 권사님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우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봉투에 우리 헌금을 넣어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며 이 땅을 지나는 동안 함께 동행하시며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 우리의 예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드리신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며 책임져 주심이 끊임없이 지속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급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봉독하실 때 제가 먼저 6절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베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노란불이 켜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When the light turns yellow, 노란불이 켜질 때. 우리 운전하는 용어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운전하실 때 아주 기분 좋게 내 앞에 길이 딱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가면 갈수록 차들도 줄어들고 이상하죠? 그리고 신호등에 도착할 때 되면은 알아서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주고 그러는 것이 한동안 지속되어서 그냥 마치 나를 반겨주듯 길이 열리고 뚫리는 것을 경험해 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특히 LA에서 우리 살던 데에는 비치 블루버드라고 있어요. 비치 블루버드. 집 앞에서 나와서 한 10분 가면 비치 블루버드가 있는데 그 길은 말 그대로 비치까지 연결해 주는 길이에요. 저희 집에서 한 40분 조금 넘지 않나 싶은데 40분 정도 가면은 그 헌팅턴 비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보통 때 차들도 많고 신호등도 많고 그래서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길인데요. 가끔씩은요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고 차들 숫자도 뭐 이렇게 대충 맞고 그러면은요 그냥 뻥 뚫려요.
그래서 한 번도 스탑하지 않고 바닷가까지 거의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40분이 넘는 거리를 한 20분 또는 25분 안에 도착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죠. 이런 일들이 운전할 때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 여정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길이 열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귀하게 여기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이 열림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매번 그런 거는 또 아닌 거를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죠. 운전하실 때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켜지는 것을 또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나의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는 것으로, 수술을 하고 왔는데 그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은 식으로 의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게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나의 사업에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업이 벽에 부딪힐 때, 그리고 나의 상황이 이상하게 안 풀려나갈 때,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어렵게 되고 그럴 수가 있을 때 우리는 노란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빨간불까지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노란불이 켜질 때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그의 4명의 일행인데요. 10절에 가면은 위라고 나오는데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4명입니다. 처음으로 이 콜테트가 모인 거예요.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재밌죠? 막혀요. 노란불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노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노란불을 켜신 이가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세요. 이거를 바울은 어떻게 대했나, 어떻게 여기다 반응하면서 올바로 진행을 하였을까?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노란불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노란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meaning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meaning of the yellow light. 노란불이 켜질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노란불이 켜질 때는 그냥 노란불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운전할 때는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저와 비슷하시다면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죠? 저는 더 밟습니다. 더 밟고 노란불은 마치 스피드업 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빨리 진행해라, 빨리 지나가라 라고 잘못 우리가 행할 때가 너무나 많죠. 밀어붙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란불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뭔지 알죠? 길을 운전하다가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be careful입니다. caution이에요. caution. 노란불이 될 때는 서두르란 말이 아니라 그때는 조심하고 둘러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둘러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조심하라, 설 준비도 아차하면은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노란불의 뜻이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caution이 아니라 노란불이 들어오면은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가서 처음으로 운전을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차들이 서 있다가 노란불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왼쪽에 있는 차들은 다 돌아서 이제 유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약간 의아해했고 곧 뉴스는 됐지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노란불을 켜실 때는 어떤가?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하실 일인가요? 말씀을 전하겠다고 아시아로, 그거는 남쪽이에요. 남쪽. 그들이 있던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말하죠.
7절도 한번 보실까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6절에서는 남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바울이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으셨죠. 그런데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돌아서 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을 다시 한번 막는 거예요.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8절을 보시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어요.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 거죠. 밀어부리치지 않는 거예요. 노란불 위아래로 막힐 때 준비를 하면서 돌아가는 거를 계속하면서 열려있는 길 쪽으로 또 움직여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바울과 그 일행 중에 하나로 있었던 디모데, 실라 또는 누가 였다면은, 아니 내가 만약에 바울의 위치에 있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무지해가지고 제가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노란불 때는 빨리 밟아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히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어 하면서 내가 집중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 나가면서 내 뜻대로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것은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노란불의 의미는 막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를 진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꺾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길을 막으시나?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왜 막으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에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나의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보시고 더 높은 길로, 더 깊은 생각으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맞춰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고, 근데 그거를 막으셔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셔가지고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열려있는 길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8절에 움직여 나가는 바울을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틀림없으신 분이다. 흔들림이 없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니 너희가 할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영원토록 신뢰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면은 다른 길이 분명히 있고 다른 쪽에서 파란불이 켜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란불의 방향이 있습니다. 노란불이 인도하는 방향,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The guiding of the yellow light이 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요, 노란불의 방향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란불을 허락하실 때는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그럼 그것을 보고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가 아니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같으니 그 길로 나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움직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란불은 빨간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으셨죠? 노란불은 절대 빨간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톱이 아닙니다. Drop and stop everything이 아닌 것이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노란불이 되면은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위험할 수가 있죠. 그거는 아주 뒤에 오는 차들과 사고도 날 수 있고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신뢰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엑셀레다를 밟으면서 밀어붙이는 것 더더욱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면서 진행하는 것. 이때 내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란불을 켜시니까 이거는 내가 죄를 졌나? 내가 뭐 실수를 해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행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버리셨나? 내 상황이 이런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 하나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NO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스로도 응답하시지만 노로도 응답하시고 슬로우도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십니다. 길을 막으시면은 또 다른 길을 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도 바울은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응답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거는 첫 성이다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으로 도착한 성이다가 아니에요. 넘버 원, 최고 되는 성이다, 거기에 대표되는 성에 우리가 도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11절 다시 보시면은요 직행하였다, 백길로 직행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이 걸려서 네아폴리로 도착했다. 네아폴리는 그 빌립보에서 한 8마일 떨어진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폴트입니다, 바닷가예요. 거기에 도착을 했다라는 말인데, 바울이 있던 곳에서 저곳까지 거리가 한 160마일 채 안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을 100길이 며칠을 걸리는 것이냐 하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똑같은 거리를 바울이 이제 움직이는데 100길로 갈 때 5일이 걸려요. 닷새가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직행하여서 이곳에 이틀 안에 도착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땡깡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직행, 이게 원어로 보면 순풍이라는 단어예요. 바람이 역풍이 아닌 순풍,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듯한 그러한 바람을 만나 5일이 걸려서 갈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바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풍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역풍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럴 때 우리가 순풍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문이 닫혔을 때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순풍이 함께 해주는 것을 바울은 이 신뢰를 통해서 11절과 1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순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전개될지는 우리는 expect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노란불을 켜시며 파란불로 인도하시며 하실 때요, 모든 거를 1부터 10까지 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당장 앞이 안 보여요. 그럴 때 한 걸음 디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디디면은요, 그게 순풍인지 노란불인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 따라 신뢰하며 또 한 걸음 나가면은 그때 또 한 걸음 보여주고 그러세요. 왜 답답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왜 한꺼번에 좀 보여주셔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사역과 선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손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어디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노란불의 의미와 그 노란불의 방향을 우리가 신뢰로 깨달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노란불의 축복이 따릅니다. The blessing of the yellow light. 노란불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축복, 어떤 축복이 있었나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13절에 보시면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14절도 읽겠습니다. 드디아라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바울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를 만나죠? 특별히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참 재미있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항상 그 중심에는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상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남자 중심의 시대였는데 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않던 그 당시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죠.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그렇지 않나요?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가는 게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인들이 5명이나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 있고 여인들을 부각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 부활 전 십자가에서도 여자들이 끝까지 지켰고, 부활 후 처음으로 다가간 자도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유럽을 이제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힌 자가 누구죠? 여인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인들이 소외되는 것을 다 막으시고 여인들 중심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13절에 보니까 어디 있었다고요? 강가에 있었대요. 왜 안식일날 예배당, 회당, 시내각을 가지 않고 강가에서 이렇게 있었나? 물놀이를 나간 건가요? 아니죠. 당시 유대인 전통에 보면은요, 어디든지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모여 있으면은 그곳에는 회당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10명이 있으면은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돌아보니까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못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몇 명이 있을 줄 알고 이제 찾은 곳이 물가였습니다. 왜 물가로 갔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예배 관습에는 항상 물로 정화하는 그 순서가 항상 들어 있었죠. 그래서 예배당 성전에서도 보면은 물두멍이 한 가운데 그 이제 제사 드리는 자리에 있었죠. 거기서 항상 정화하는 정결 그 예식이 있었던 것을 보고 항상 물가로 모였습니다. 회당이 없을 때는. 그래서 물가로 가보니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래요. 자색 옷감 장사 대수인가? 요즘도 뭐 그런데 아니요. 당시 자색은요, color of royalty라고 해요. 부자들의 색깔이에요. 옷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입었지 색감을 들여서 입는 것은 럭셔리였어요. 이거는 정말 부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색을 그들이 찾은 그 조개에서 한 방울 떡 떨어지는 그것을 짜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팔았던 루디아는 굉장히 부유했던 과부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자기 집으로 다 이렇게 초대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정말 만남의 축복의 주인공이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재정이 필요한 게 당연하죠. 이제 유럽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서쪽으로 가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빌립보의 첫 교회의 그 시작을 일궈낸 자가 바로 이 여성 루디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남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강권하여 바울을 머물게 했다라는 걸 보고 이 루디아는 정말 이 비즈니스 워먼이었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15절 초에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축복을 말하죠? 처음에는 만남의 축복, 이제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으로 지금 바울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죠. 15절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요, 한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 가족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다음 주에 볼 말씀 33절에도 보면은 온 집안이 이렇게 구원받는 게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반복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밖으로 나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붙잡아 올 능력은 오직 예수에게 있으니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은 너와 내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끝없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노란불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루디아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그 보라색 물감을 짜서 그 조개에서
찌어내서 한 방울 떨어지는 걸 짜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놓은 돈을 바울의 여행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꾸시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 이거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 말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길은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노란불로 막아서실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그럴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절대 주저앉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도전드립니다. 노란불이 들어올 때 절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게 너무나 소중한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향과 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밀어붙이다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힘듦과 또 낭비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불보듯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에 드러난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조심조심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빨간불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시아로 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길을 막아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그럴 때 아니다, 밀어붙일 거야, 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뢰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닮은 겸손한 모습, 신뢰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삶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심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열매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노란불로서 이끄시며 인도해 주심이 오늘 새롭게 깨달으며 이제는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내 뜻을 우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영혼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